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마음을 모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 되고 또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은혜 내려주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큰 일들도 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참 사람이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두어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가오니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힘과 위로를 얻고 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겨울이 되면 우리 주변에 아픈 자들, 곤고한 자들,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늘 있었지만 이러한 때에 더욱 많이 보이는데 주님과 같이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갖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도 역사하여 주셔서 아픈 자에겐 치료를, 곤고한 자에게는 회복과 자유로움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도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음과 힘든 일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전쟁이 그치지 않는 세계 방방곡곡 여러 나라 가운데에도 주의 평화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보다 교회가 바로 서야 될 그런 때입니다. 정말로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될 그런 때이오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가 더욱더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으로서 주님 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며 주님 외에 높아진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았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태워주시고 주님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자기가 속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작은 예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급하게 여기시고 또한 안타까이 여기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그 가운데 배우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 모두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계속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기도하지만 정말로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은 이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혜를 얻어 또한 주님의 은혜들을 베풀 수 있는 이 시기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잘 두려워하고 또한 국민들을 사랑해야 될 이들이 참 찾아보기 어려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각자 자기 생각이 옳고 생각이 다른 이들은 형편없다 여기는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혼란의 시기를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성경 말씀 중에 참 이상하다 생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과 부활의 과정까지를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막상 전부 이야기하신 것임에도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줄 알고 그렇게 한 번 얘기해서는 못 알아들 줄 알고 3번 반복해서 최소한 성경에 나온 것은 3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냥 고난받는 것만 얘기하시지도 않고 또 나중에 부활을 얘기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음에도 아마도 생각이 거기가 있지 않아서인지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이런 고난의 예고를 하신 것은 단순히 이렇게 3번 반복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깜빡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는 지금도 똑같이 제자들과 같은 실수를 하기가 굉장히 쉬운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실족하지 않도록 함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절박한 마음이 3번이나 반복해서 자세히 말씀하신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볼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반복해서 거듭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그들에게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부자라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놀랐어요. 그리고 그게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자들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십자가 고난, 순환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아마 거듭해서 더욱 놀랐을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나 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것, 워낙 반복해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잘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제자들과 같이 듣기는 들었으나 그 내용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을 똑같이 범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한 번이 아니라 이제 마가복음만 세어봐도 3차례에 걸쳐서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8장, 9장, 10장에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예고를 살펴보면 8장, 9장, 10장에서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그냥 똑같이 반복되는 것도 아니고 더 구체적이고 더 절박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넘겨져서 죽을 거다. 단순한 사실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조롱당해서 능욕받고 또 침뱉을 것이고 또 채찍질 맞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고난의 형태가 어떠한 것인지까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생생하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알아듣도록 얘기하는 데에도 이 앞에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지 제자들은 그 내용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해도 그것이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십자가 고난의 때에 도리어 도망을 갔습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지능이 부족해서라든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 아님을 우린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기대는 참 오랜 세월 이어지는 유대교의 전통 또 그리고 그들 자신이 고난을 겪었던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어떤 소망과 열망 가운데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도 해방되고 또 그리고 아주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다윗과 같은 그런 왕국이 회복되기를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이 위대한 다윗왕 그 이상의 왕이 나오기를 바라는 이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마가복음 8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도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고난을 인정할 수 없었던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정말로 무지한 것은 인간의 그냥 힘이나 지혜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자들이 이 정도로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깨달은 흉내는 잘 내고 있고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닌 체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관점으로 마음대로 고치고 재단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워낙 강력한 유혹을 받아서 성공, 번영, 안녕은 추구할 줄 알면서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흔들림 없이 확신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도 그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마가복음 9장 32절에는 그들이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어요. 들어요. 하지만 내가 관심 있는 말씀만 눈에 들어오고 도무지 잊지도 않았던 것처럼 생각이 나질 않아요. 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뭔가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서 그런지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복 주시고 잘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막 찾아가면서 읽고 있지 않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세게 반복해서 자세하게 이르신 어떤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며 어떤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지는 그토록 반복되어 있고 그토록 자세하고 비율로 따져서도 많은데에도 눈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 속에 기존의 생각, 기존의 세계관, 이런 것 안에서만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그것도 왜곡시켜서 적용시켜서 세상의 성공과 관련 있는 말씀만 이해하고 기억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우리의 기준이 바뀌고 변화할 때에 비로소 그렇게 깨닫고 잊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32절 말씀에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비슷한 말씀이 이렇게 두 번 반복되어서 나오면 굉장히 세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놀랍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놀랐다는 얘기에는 또 어감이 어떠한가 하면은 이거요? 굉장히 당황하고 이게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의 기준대로 분명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부유하게도 되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하면서 서로 제자들도 당황스럽게 생각했고, 그리고 또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도 많이 무서워했다 그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믿음의 눈을 똑바로 뜨고 마음을 예수님께 주파수를 잘 맞춰놔야지, 별 생각 없이 듣는 거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내가 너무나 잘 따르고 있다고 착각하면 어떤 순간 내 생각과 예수님의 차이가 너무 나서 당혹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놀라고 두려워한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깨달아가는 그 과정에 계속 벗어나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따르는 자들도 이제 고난의 길 예루살렘을 향하는데 그 예수님이 단호하게 걸어가시는 그 걸음에서 야 이거 뭔가 다른데 하고서 좀 생각이 많아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바로 도망가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이 믿음 생활 놓치지 않았더니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만사 형통해가지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출세했더라. 그리고 천국 갔더라. 이런 코스는 없습니다. 그러고 싶겠지만 우리가 그런 걸 바라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편 23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 코스가
우리 삶에서도 벌어지는데, 아니 푸른 초장이 인도하시는데 왜 이 길로 걸어가야 합니까 하고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는데, 우리는 그 양의 습성과 그것들을 잘 모르지만 생각하기가 어렵진 않아요. 당시의 양들이 풀을 먹으면 풀이 없어져요. 그러면 딴 데로 가야 돼요. 사꾼들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도망가거나 양들을 굶기겠지만, 선한 목자 되신 분은 힘든 길을 함께 걸어가서 그 너머에 있는 더 풍성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쫓아갈 때에 내 생각이 딱 맞았어, 이런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당혹스럽고 어찌 이 길을 가게 하시나 놀랍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에 그것이 바로 아주 지혜로운 삶의 시작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지각,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걸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제자들은 두려움을 느꼈는데 바로 이런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기대했던 그것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는 역설적인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면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야 되고, 자기 목숨을 내어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낮아질 때에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말석을 찾을 때에 올라가고 자기 잘난 줄 알 때에 도리어 이렇게 창피를 당하게 하시는 그 원리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도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고는 나 죽는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4절을 보니까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생각이 제한되어 있고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분명히 부활을 이야기하셨는데도 그 단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약속한 이 더 큰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통한 생명, 부활, 고난을 통한 영광, 이 역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임을 우리가 아주 뼛속 깊이 새겨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지만 이거는 구약에서도 반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원리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생명을 얻었고, 요셉도 노예되었던 삶과 감옥의 고난을 거쳐서야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도망자의 시절을 거쳐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힘든 일을 겪어야 성공해, 이런 세상의 또 다른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에게도 다름이 없고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받는 어떤 가벼운 환난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성경시대에 살던 믿음의 조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조금 어렵고 견디기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똑같이 세상의 원리로 그거를 해결하는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에도 감사를 더하고 정말로 괴로운 그 순간에도 그것이 십자가와 같이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기회로 삼게 될 때에 지금도 부활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실제로 몸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그것보다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어떠한 낮아짐이나 실패나 고난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그 얘기가 오히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또 그리고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안목에 문제가 있었고 보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각이 세상의 기준에 꽉 잡혀 있으니까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과 같이 멸망하는 자들의 그러한 원리에 잡혀 살게 되면 십자가가 그 영광 그대로 보이겠느냐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멸망하지 않는 건데 멸망하는 거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십자가가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십자가가 어떤 이에게는 실패와 수치의 상징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5절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을 보면 사실은 나중에 이들이 구한 대로 되기는 됐어요. 다음 주나 이제 자세히 살펴볼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고난을 이야기하는 순간까지 말하자면은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를 구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시각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해질 수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높은 자리를 구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그거를 얻어보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조금 오해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 이러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시각의 차이가, 관점의 차이가 참 늘 있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세상을 뛰어넘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도 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성공과 실패는 세상의 잣대로 기준 삼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 같이 세상적 성공이 반드시 영적인 성공이 아니고 겉보기에 실패하고 고난이라고 해서 어려움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어려움과 실패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것이 방법이고 길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세상의 기준에서 예수님이 조금 뒤에서 밀어줘 가지고
세상의 길 가운데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 길이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고, 그것이 죽을 것 같이 힘들어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존재가 바뀌어서 생명을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너무나 힘든 것 같고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지만, 주님과 더불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의 영광을 우리가 좀 기준을 바꾸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자기를 부인하고, 처음에 내가 품었던 생각을 부인하고 내가 가졌던 기준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생각과 바람이 그대로 있으면서, 내 느낌, 그 느낌 안다고 그대로 있으면서 주님이 내 생각, 내 계획, 내 느낌을 그대로 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변화가 있어야 함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반복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자기들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야기를, 고난의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할 말 없으니까 3번 반복하신 것이 아니라 꼭 그냥 반드시 일어난다고 그 얘기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3번 반복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작동 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에게도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는 참 훌륭한 분이 계셨다는 그러한 먼 옛날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나중엔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거야, 나중에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거야, 이런 미래의 소망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도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에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너무나도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실제 우리가 삶에서 겪고 누려야 될 그러한 실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보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관심 있는 것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유혹에만 빠져 들어가게 되면 세상이 소중히 여기는 것만 보이고 화려하게 여기는 것만 그렇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로서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는, 사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단번에 하기가 쉬울 리가 없지만 지속적인 과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들도 여러 번의 실패를 거쳐서 마침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훌륭한 사도들이 되었던 것처럼, 비록 지금은 우리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지금 내 마음에 이야기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잘 심기울 때에 우리에게도 변화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매 순간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서 겪는 하루하루가 매 순간이 바로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순간임을 놓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말해가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쫓아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인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면 어떤 길로 가야 할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았을 때 여러 가지 갈림길 가운데에서 예수를 많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이제서야 고개 뒤돌아서 이미 떠나온 세상을 바라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 역설적인 십자가의 원리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제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길을 믿고 실제로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바로 모두 이해되지는 않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동행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고 도와주심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자들도 마침내 비록 십자가의 그 순간에 도망갔다가도 결국에는 깨닫고 결국에는 성령 받고 결국에는 사도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로서는 연약하고 우리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결단의 순간에 주님을 택하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가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로서의 예수님이 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점점점 천국에 가까워지고 예수님에게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붙들고 더 예수님께 가까워지고 더 천국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분명히 반복하여 말씀해 주셔도 세상에 빠져 있어 그 말씀 도무지 보이지 않고 그 말씀 도무지 들리지 않는 자들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참으로 작은 선택의 순간에도 늘 예수 편을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의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아 보인다고 좋은 것이 아니요. 별것 아니거나 나빠 보인다고 그것이 실제로 나쁜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반복해서 일러주셔도 우리는 주의 뜻을 알지 못하며 도리어 주님의 말씀을 무서워하며 세상의 이야기들에는 그곳에 안정과 평안함이 있는 줄로 착각할 때가 많음을 주님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잠시 볼 때에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일처럼 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어려움과 고난 다음에는 정말로 부활의 영광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음을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때로 순간적으로 무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진정으로 기뻐하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